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 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하나님은 모압으로 가고 싶어하는 발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발람이 가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중간 과정에서 발람이 가는 길을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한번 막으십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 왕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 결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죽임을 당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엄히 경고하심으로써 술사 발람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발람은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모압에 이르게 되는데 모압 왕 발락은 모압 변경에 아르논까지 나가서 발람을 극진히 영접합니다. 발람을 초청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2번이나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발람이 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직접 국경 인근까지 나가서 발람을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발람을 기럇 후솥으로 데리고 와서 소와 양을 잡아 후히 대접합니다. 모압으로 온 발람을 이렇게 극진히 영접하는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은 자기가 원하는 저주의 예언을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발락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예언을 받고 싶은 겁니다. 발락의 큰 환대를 받은 발람은 이런 발락의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주에 달라는 마음에서 나를 이렇게 환대하는구나, 이것을 안 겁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미 여러 차례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8절의 말을 발락에게 합니다. 38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이겁니다. 상당히 경건해 보이는 말이지만 사실 이 말은 하나님의 경고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서 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것이 발람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모압에 도착한 발람은 다음날 아침에 바알의 산당에 오릅니다. 발람은 거기서 이스라엘의 진을 보고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서 각 제단에 바칩니다. 7이라는 숫자에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방 제의의 영향을 받은 그런 방식입니다. 발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탁을 하는 술사입니다.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다양한 신들을 매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신의 말을 전하거나 신에게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발람이 지금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신을 부르고 신을 만나는 그런 의식을 거행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은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언덕길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의 이방적인 제사 방식을 용납하셨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이방의 방식, 자기 나름의 방식에 여호와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발람에게 임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의도를 뒤집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려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독특한 백성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방의 방법에도 응하셔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모압 왕과 모압 귀족들 앞에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제 발락에게 가서 전하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로 10절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자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을 한다는 말입니다. 모압 왕이 자기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자신이 어찌 저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자기가 어찌 꾸짖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혀는 하나님의 명령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스라엘의 탁월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23장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9절에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외부의 도움 없이도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또 9절에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씀은 다른 민족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의 힘과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능히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독특한 민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홀로 살아갈 수 있는 민족,
온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외면하고 다 대적을 한다 하더라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주심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보여줍니다. 야곱의 티끌이란 티끌처럼 많아진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 수가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아닌 4분의 1만 세려고 해도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풍성한 복, 번성의 복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고서 발람 자신마저도 이스라엘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10절 하반절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이스라엘입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복된지를 보고서 나도 이스라엘처럼 죽고 내 종말이 이스라엘과 같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람은 이렇게 7절로 10절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모압 왕 발락과 모압 귀족들에게 전하는데, 이를 듣고 발락은 당황하면서 화를 냅니다. 저주하라고 너를 데려왔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는 겁니다. 이에 발람은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발람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이 오늘 본문인데 우리는 이러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분의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술적으로 조종하고 싶어하는 모압 왕 발락을 보게 됩니다. 그는 능력 있는 술사가 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호와의 저주를 끌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방법, 어떤 종교적인 절차를 따라서 움직이면 여호와가 그대로 반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압 왕 발락의 생각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땅의 종교들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을 신의 능력을 빌려서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정해진 방법,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열심히 종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컨대 특별히 정해진 어떤 날에 밤새 탑을 돌면서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해진 그날이 되면 꼭 절로 가서 탑을 돌면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절차를 따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그런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신이 거기에 응답을 해준다고 믿는 겁니다. 또는 새벽마다 100일간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 해서 100일 동안의 새벽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또는 1000일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신이 좋아하는 제물을 바치거나 신이 좋아하는 특별한 행동을 하면 신이 소원을 들어준다 해서 제물을 바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인데 그 근간에 무엇이 있느냐?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이 있습니다. 신의 능력, 신의 도움으로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신을 통지하는 어떤 방법을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종교의 모습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곤 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신자들이 발락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주술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부리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기도 중에 제일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만 꾸준히 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의 기도 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21일 동안 기도하면 특별한 응답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일도 20일도 아닌 21일에 기도를 꼭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어보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해서 지금도 1000번제처럼 1000번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정이나 자기의 자녀와 연관된 소원 성취를 위해서 1000번의 헌금을 꼬박꼬박 바칩니다.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갚아주신다, 11조를 하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고 11조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전도기 때문에 전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런 복을 받으려고 부지런히 전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꾸 어떤 법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 법칙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이다, 이 법칙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움직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주술적인 신앙입니다.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대로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꼼짝없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법칙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법을 밀어 붙인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주술적 신앙입니다. 물론 새벽 기도를 하고 21일 특별한 기도회를 하고 헌금을 풍성히 드리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좋은 모습들이고 귀한 신앙의 행동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욕망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내 소원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가 이런 방법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해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면 그것이 바로 주술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런 행태는 내가 사용하는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종교적인 절차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에게 이용당하시거나 조종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특별한 방식으로 움직이면 어쩔 수 없이 능력을 줘야만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시는 참된 신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의 선한 뜻 가운데 스스로 알아서 일해 가시는 분이지 사람이 끄는 대로 끌려가고 사람이 조정하는 대로 조종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부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행태를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주술적인 신앙을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례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방편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나 금식 기도 같은 특별한 기도 방법을 써서 나의 소원을 어떻게든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에 따르기를 결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또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내 뜻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구현되어집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기도를 통해서 내 욕망을 이루는데 하나님 능을 끌고 오려고 하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욕망은 불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기도를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바른 기도를 해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바른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욕심은 더 불타오르고 내 욕망은 더욱더 커져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헌금도 그렇습니다. 헌금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무슨 주고받기 식으로 내가 100만 원 헌금하면 하나님은 1000만 원으로 갚아 주신다. 나는 부자 되려고 11조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헌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헌금은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교회를,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적인 헌금을 하면 헌금하면 헌금할수록 돈에 대한 집착과 부에 대한 욕망이 사라져갑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커져갑니다. 그러나 무슨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기 식으로 헌금을 하고 하나님을 움직여서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헌금을 하면 헌금하면 헌금할수록 부에 대한 욕망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희한하게 헌금하면 헌금할수록 탐심이 더욱더 커져 간다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은 내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전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르게 전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더욱 넘치는 사랑과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저 이 땅에 복을 받기 위해 전도하고 그저 교회 성장을 위해 전도한다면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또한 전도하면 전도할수록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만이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질을 망각해버리고 그저 나의 소원과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됐든 헌금이 됐든 전도가 됐든 그런 행태는 오늘 본문의 모압 왕 발락과 본질상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행태입니다. 주술적 신앙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런 행태로 나가면 신앙이 반드시 변질되고 신앙이 타락하게 됩니다. 이 모압 왕 발락은 주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술사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미신적인 방법, 주술적인 방식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이십니다. 사람에게 조종당하거나 이용당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술사 발람을 주장하시면서 모압 왕 발락의 뜻과 정반대되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모압 왕 발락이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바치며 술사를 데려와도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발락이 아무리 저주를 원해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 가운데 축복할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지 않습니까? 사실 발람은 여기서 화를 낼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구나. 이것을 자각하고 빨리 자기 뜻을 접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굴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보겠습니다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이 뜻을 꺾지 않고 계속해서 저주를 시도합니다.
지극히 어리석은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이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될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인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인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그런 바른 신앙으로 나갈 때에만 우리에게도 진정한 복이 되고 유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은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자꾸 어떤 종교적인 방법이나 자기의 정성이나 자기의 열심을 동원해서 자기 뜻을 성취하려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움직여 가려고 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려고 합니다. 혹시 나에게 이런 그릇된 신앙의 행태가 있지는 않는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릇된 신앙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열심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온전히 하나님께 엎드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굴복시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내 소원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집 피우지 마시고 즉각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된 신앙이 아니라 참된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곧 교회를 특별히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이용해서 주술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발람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발락이 고용한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선포는 단순히 모압 왕 발락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방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를 향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술사 발람은 대단히 유명한 술사입니다. 그는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땅에서 멀리 떨어진 가나안 땅, 모압 땅까지 그 소문이 쫙 퍼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술사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것도 저주를 부탁했는데 오히려 저항할 수 없는 힘에 이끌려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다면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금방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 아울러 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시는지 이것이 만방에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유명한 술사 발람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존재감을 부각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함부로 건들지 말아라. 이들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이들을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리라. 이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날은 교회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중동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나라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 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의 이스라엘인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교회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에 구약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그대로 신약 교회에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홀로 섭니다. 교회는 이 땅의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다른 기관이나 여러 단체들과 다릅니다. 일반적인 세상 나라나 세상 민족들, 그리고 일반적인 기관이나 단체는 고립되면 죽습니다. 고립되면 망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설령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고립시킨다 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홀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 어떤 대적들이 무수히 일어난다 하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홀로 우뚝 설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특별하고 유별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또 10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10절 읽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번성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 성취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코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해 가는 겁니다. 비록 시대 상황이 어렵고 복음의 적대적인 상황이 아무리 많아진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받는 백성을 일으키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재림의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되어집니다. 이러한 교회의 축복을 나눈 사람들은 나도 교회와 함께 그 축복을 누리고 싶다, 나도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교회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지만 교회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한다,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교회의 일원된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몰락하지 않고 결코 망하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을 겁니다. 이를 잘 아시고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회를 결코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무시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가볍게 여길 기관이 아닙니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쉽게 판단하고 욕하고 저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이야 뭘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믿는 우리는 결코 교회를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농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그렇게 대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런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비록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교회를 가볍게 대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갱신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교회를 개혁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또는 교회 안에
불의한 자들과 싸워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갱신하고 개혁하고자 할 때에도 교회의 특별함과 존귀함에 대한 시야는 절대로 상실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을 상실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교회를 향한 무시와 멸시, 교회를 향한 비방과 저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화가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었던 모압 왕 발락의 초대를 받은 발람이 발락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뜻과 욕망을 위해 주술적으로 이용하고 부릴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뜻에 굴복하고 전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참 신이라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바른 신앙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주의 능력을 나의 욕망을 위해 부리고자 하는 그런 주술적인 신앙 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의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여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소속된 것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존귀한 교회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